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은혜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하루의 문을 열면서 주의 보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에 빠져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비가 오고 또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거나 고통당하는 이 없게 도와주시고 또한 무더워지는 날씨에 우리 성도들 한 영혼도 지치거나 다치거나 아프지 않도록 주의 날개 그늘 밑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고자 하는 주의 그 뜻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으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들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사무엘하 11장 본문 말씀 중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기록된 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다윗이 간음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역사의 기록은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 이 모든 일을 함구시키고 알려지지 않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므로 다윗을 책망함과 동시에 지금의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일의 주인공이 자그마치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도 넘어집니다. 오늘은 그 사건 자체보다 우리가 넘어질 때 피할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왜 다윗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가 있었던 장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누구인가요?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왕궁이요? 예, 물론 평상시라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왕궁에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상황은 전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매 이제 본격적인 전쟁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왕은 지금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가야 하는 때입니다. 그 일을 왕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왕은 그냥 왕궁에 앉아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에게 있어서 가장 그 막중하게 부여된 임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군대로 하여금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선봉장에 서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일을 왕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왕인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왕궁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전장에 보내고 자신은 궁에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작은 전쟁이며 잔멸하는 수준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대신들이 다윗에게 왕은 올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굳이 왕까지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왕이라면 그 장소에 갔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왕궁이 아니라 전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라빠였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만약 다윗이 라빠에서 전장을 이끌고 그 전쟁에서 이끌고 사람들을 이끌고 그 전쟁에 서 있었다면요, 오늘의 이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그것도 저녁에 돼서야 침상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일이 생긴 것이에요. 남들은 이제 일과를 다 마치고 자러 들어갈 그 시간에 그제서야 침상에 일어나는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그에게 있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백성들은 전쟁터에 있는 그때에 그는 한가하고 여유로워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으며 일반적이지 않은 일을 하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길이 멈춘 곳이 어디입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봤다고 해도요, 속히 고개를 돌렸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찬찬히 묵상하는 것을 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름다워 보였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해석을 전달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그 상황을 아름답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을 아름답게 보고 있는 거예요.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죠. 그래서 다윗이 결정한 것이 무엇이나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여인이 누군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때 무엇을 알게 됩니까? 다윗이 용감하다고 여기는, 또한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서라도 멈춰야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라고 하면 왕에게 감당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여인에겐 남편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남편은 내 신복 중에 하나예요. 다윗의 신복 중에 하나예요. 다윗의 말이라면 적장에 들어가 적군의 목이라도 베어올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여겨지는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결정한가요? 밧세바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 여인을 추악하고 더럽게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취하여 잠자리를 갖는 것을 봅니다. 할 수 있다고 해도요,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왕의 권력이 있다라고 해도요,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천하의 다윗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어떤 일을 꾸미는 줄 아세요? 그 일을 무마하고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하여금 동침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뭔지 아시겠어요? 야, 이거 네 아들이야 라고 거짓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가 잠자리를 가서 낳게 된 아이야 라고 속이고 싶은 거예요. 덮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덮을지 몰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숨기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머리를 쓰고 방법을 동원해도 우리아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 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지금 전쟁 중이고 편안하게 왕궁과 집이 아닌 전장에서 텐트 치고 야영하고 있는데 어찌 나만 좋은 일,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누가 했어야 되나요? 다윗이 했어야 되는 말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많은 대신들이 왕이시여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편하게 계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다윗이 했어야 할 말을 신하가, 그것도 지금 다윗이 죽이려고 꾀하기 위하여 부른 우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우리아의 말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요, 다윗은 이거라도 듣고 깨달았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깨달았어야 돼요. 지금 자신이 마치 자신을 쫓던 사울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을 알았어야만 해요. 그래서 그는 엎드렸어야만 해요. 그러나 눈이 가리워지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결국엔 다윗이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술을 잔뜩 먹여도 우리아가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니 자신의 추악함을 덮을 길이 없으니 우리아를요 전쟁에서 죽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자기가 칼을 들어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없자 다시 라빠로 보내는 대신에 우리아 편에 우리아 자신을 죽이라는 그 얘기를 써서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일을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너무 존경에 맞이하는 다윗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 일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일까요? 천하의 다윗도 넘어질 수 있으니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괜찮다고 위로하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으니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하고 메시지를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길이 아닌 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있지 말아야 할 곳, 서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윗이 왕궁이 아닌 라빠에 있었다면 이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만약 다윗이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일어나지 않고 그때 왕으로서 해야 할 직무를 했더라면요. 아니, 밧세바를 우연히 봤다라고 해도 본 것으로 그치고 그냥 넘겼더라면요. 묵상하지 않았더라면요.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더라면요. 그 여인과 잠자리를 갖지 않았더라면요. 이런 비극적인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넘어진 경위들을 되짚어보며 우리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므로 죄의 자리에 있지 않기로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와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이기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이겼어도요,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다윗이 죄와의 전쟁에서 접었기만 했겠습니까? 계속 졌다가 지금 여기서 완전히 무너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 이겼죠. 언제는 넘어갔죠. 언제는 괜찮았죠. 그런데 오늘 넘어지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앞에서 또한 계속해서 그는 죄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그 죄의 자리를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오늘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넘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와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의 본문에서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싸워서 이겨봤으니까 괜찮겠지. 내가 예전에 이겼으니까 괜찮겠지. 이겨봤으니까. 아니요. 그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교만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 자리를 속히 피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음란함과의 연관된 문제라면 그 자리를 빨리 피해가야 돼요. 차라리 빨리 도망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지 맙시다.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지 맙시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맙시다. 우린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서야 할 곳에 서며 가야 할 곳에 가서 죄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 늘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찌 다윗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 넘어졌겠습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본 경험이 없어서 넘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아득히 멀리했기 때문에 넘어졌겠습니까? 그의 삶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를 여전히 내버려 두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가야 할 곳에 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자리를 섰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이라면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서지 말아야 할 곳이라면 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다 맞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 서지 않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는 일을 결코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쳐서 늘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